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고린도 교회 후임으로 아볼로 목사님을 세웠지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교회에 파당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거기에다가 베드로까지 팔아서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파까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파장이 심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에 말썽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육체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만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 감정, 기분을 내세우다가 그것이 다른 사람과 맞지 않으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시기와 분쟁을 생각하지도 않지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든든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했고, 그 후에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면서 그의 사역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 결과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약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에 매진했으나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주변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격화되었고 결국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교회였는데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세운 교회였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표면적으로 열심도 아주 많았고 성령의 은사들도 많이 나타나는 대단히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들 이면에 걸러지지 않은 인간의 육신적 속성들이 표출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 전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합치면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만 글의 대부분이 교회 내 문제들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시기, 분쟁, 분열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시기, 분쟁, 분열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한심한 형태를 보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사역자들이란 어떤 존재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인지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그냥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다른 성경의 말씀에서는 집사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일꾼,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이 직분을 가끔 직급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는 그냥 그 일을 위해서 주인에게 고용된 하인이며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은 바울파와 아볼로파를 나누어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텃밭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종교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성경 지식으로 듣고 배우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 그가 말씀의 씨를 심은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온 후에 그들을 가르치는 아볼로는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수고 위에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울과 아볼로는 확실하고도 선명히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맞습니다. 보이지 않아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막연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일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는 것보다 보이는 현상을 따르는 것이 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더 쉬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들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일꾼 중에 하나인 누구에게 바울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베드로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도 그것 때문에 그에게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 편이 나누고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로 비화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에 충성하는 그릇된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9절을 보면 우리들 자신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은 사역자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 힘쓰는 사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 사역자라는 단어를 디아코노스, 집사, 일꾼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려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일꾼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이지요. 동역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일꾼, 그 동역자도 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세상에서 동업자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업자라고 하지요. 어떤 이는 자금을 공급하고 어떤 이는 기술을 공급하고 어떤 이는 다른 이의 노동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로 동일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동업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동업자이면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셔서 함께 일하시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동역한 결과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타이틀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기관, 소그룹, 사역팀 등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이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 더 중요하고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의 모임들이고 필요한 모임이고 또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종종 우리라는 이기성이 작동하여서 우리 기관, 우리 소그룹, 우리 팀이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이끌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지요. 서로의 주장을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다 좋은 이야기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는 늘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그 속에서 상처받고 또 교회는 평안을 잃어가는 것이지요. 필립 얀시의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골치를 겪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교회가 내 사랑이지만 또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성도님들과 동역하고 계십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올해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본인들의 생각도 있고 본인들의 기관과 본인들의 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입장에 대변해 주시고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교회의 입장에서 양해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역과 함께 동역하며 이 자리에 서 있지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동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도 벌써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와 동역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저는 저희 아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이곳에 저희 아들이 7살에 왔는데요. 이제 내일 초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14살이 되는 아들인데요. 제 딸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는 아들과 동역을 합니다. 이 동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제 딸 이름이 아인이에요. 아인이는 너가 다 키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인이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를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할까요? 저희 아들은 학교에서 오면 저희 동생, 그러니까 딸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놀이터에 가자 그러면 놀이터에도 가야 됩니다.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편의점에도 가야 됩니다. 집에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도 챙겨줘야 합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돌봐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어린 딸이 있음에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과 함께 동역하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남편과 또 아이니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가까이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모든 가족과 동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섬김, 사역 이런 것이 굳건하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동역이 없다면 굳건하게 못 서겠지요. 우리는 가족, 저는 가족과도 동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저는 성도님들과 동역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동역을 하지요. 저는 교육부서에서 영유아부를 하나를 맡고 있는데요. 부장님과 총무님과 교사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심으면 부장님, 총무님 그리고 교사들이 열심히 물을 줍니다. 제가 뭘 해야겠다고 계획하거나 생각하면 그것을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실행으로 옮겨주십니다.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부서, 그게 바로 영유아부입니다. 선생님들의 동역이 없다면 교구, 새가족, 다른 일들을 부서와 함께 섬기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러한 동역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교역자들은 많은 교회의 기관들과 동역을 합니다. 구석구석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지요. 예배팀과도 찬양팀과도 교육팀, 교구, 목장, 주방, 관리, 주차, 카페, 중보, 선교, 전도, 시니어 그 어느 것 하나도 동역하며 빼놓지 않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동역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성도님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해 그래서가 아니지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일 그 자체를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특징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섬기며 봉사하고 동역할 때에 일을
중심으로 하되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이 동역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필요한 덕목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첫 번째,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대로 사역하는 순종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대로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하라고 하셨지 모두에게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한 것에 대한 겸손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이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때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 겸손,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씨앗을 심는 자신과 물을 준 아볼로는 전혀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우리들이 갖춰야 할 덕목,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이 동역의 원칙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요. 주의를 지키는 것, 신앙의 근본, 동역자의 근본. 봉사도 내가 해야 되고 전도도 내가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 물 주는 일,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은 농부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지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무엇이든 잘 뚝딱뚝딱 고치는 사람, 각각 맡은 일이 다릅니다.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내 사명은 모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겠다,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겠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그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동역을 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이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동역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의미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과 어떤 기도 제목, 어떤 비전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고 계시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릴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주님께 우리의 2023년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2023년 반석위에 세우소서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일에 성도님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역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에게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해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종하고 그분께 속하고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사역자, 하인이며 일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동업자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확실한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능력과 지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 자원들을 사용하시며 일꾼과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기도와 섬김과 수고와 헌신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와 동역하느냐? 가까이에서는 가족과 동역할 수도 있고요. 형제와 동역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동역할 수 있고요. 우리 팀과 동역할 수 있고요. 우리 교구와 우리 기관과 우리 부서와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